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관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길이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룻다에 이르렀습니다. 룻다는 지중해 연안에 요바에서 바로 가까운 내륙 쪽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8회 동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에니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중풍병자가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만 적어도 사도의 눈에 에니야가 주목되게 됩니다. 요바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의 청을 받고 다시 이 여인도 살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이때 주님이 그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지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에니야라고 하는 여인의 중풍병을 고치자 이 기적으로 룻다와 주변 지역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년 동안 중풍병에 매여 있던 이 에니야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또 놀랍게도 이미 죽어서 그 시체를 다 깨끗하게 닦아서 안치해 놓은 다비다, 이 여인을 베드로가 기도하고 명함으로 살려냅니다. 그런데 8회 중풍병자를 살리거나 죽은 여인을 살려낸 베드로가 전혀
자기 이름을,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병든 자를 믿음으로 고쳤다. 바꾸어서 말하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든 자의 병을 치유했다. 더더욱이나 죽은 자를 살려냈다. 어마어마한 일일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에게 주신 능력이 사용되어질 뿐 결코 자기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봉사하는 일도 참 적은 일, 봉사하는 것도 인정받아야지요.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들도 다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 규원이가 무엇을 하면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했다고. 그게 너무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성장해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무슨 일 내가 했다고, 참 보기 이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저 크고 작은 일들이 내가,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새벽에 기도 나오는 거,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런데도 감격스럽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것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했다고, 나를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이쁘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연륜들이 깊어지고 세월이 가면서 여전히 어린아이 이 모습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도 가정에도 걸림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 유명한 다비다 그리고 애니야를 치유하고 살려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당시에 사도가 유명해지고 위대해지는 이유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드러내고 내가 다 영광을 받고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심지어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저 아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일 건데,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의 자리에 우뚝 서서 목에 힘도 주고 소리도 지르고 기득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헌신하는 곳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구석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 사도의 헌신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날입니다. 이날 새벽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하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감격하고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사모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진실로 낮아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